찬양대의 그 찬양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막을 준비했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글씨를 한번 뒤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노랫말이 나가지만 그 옆에 노란 글씨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작지만 이 글자가 저희들에게 참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저희들 또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성탄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가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저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바로 그 날이 나의 두 번째 행복하고 기쁜 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무슨 승진했을 때, 제가 어떤 무슨 큰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물론 자랑할 수 있고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섬겼던 교회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성탄절에 25일 이렇게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 교회를 항상 이렇게 미국 교회나 그런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미국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피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피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25일에는 제가 예배를 드린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사람과 함께 미국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뭐 영어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성전 주셔서 이렇게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고 평강과 복을 누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아프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쁨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이미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성탄 성극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만큼 달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저희들은 이 장면의 분위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역시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서 과연 저희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들일까?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어떤 쪽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할까? 라는 저희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동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방에서 왔다라는 그런 설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다, 바벨론이다, 메다다, 아라비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동방이었지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았고 메시아를 알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박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PhD나 뭐 그런 박사는 아닐 것입니다. 보통 점성가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점성을 그러니까 별을 보고 어떤 저희들이 기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점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지성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성인들이 그 별을 보고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냥 거기서 그렇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아를 경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수많은 길을 걸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이 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잠깐 나오셔서 오늘 저희들이 성시교도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 제가 기도드리면서도 잠깐 인용을 했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산에서 그 추울 때 오들오들 떨면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고 있던 그리고 별자리를 걸으면서 외로움을 달래던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 취급도 못 받던 천한 계급이었던 목자들이 놀랍게도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목격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들 상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 어떤 그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반면에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 목자를 찾아가서 탄생을 알립니다. 그 목자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의심이 가고 정말 황당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나타난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에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왕들, 귀족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약을 통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먼 이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축하하러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천하고 소외받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들의 얄팍하고 이기적인 사랑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바로 이 크신 사랑,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노매로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인종이 어떻든, 직업이 무엇이든, 학력이 무엇이든,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것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구원하겠다라는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동방의 조용한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이 크신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큰 미국에서 선교사 보내는 것보다 이제는 한국에서 선교사 보내는 수가 더 많아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 수가 중요하냐, 뭐 질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정말 다른 신과 다른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 묻어있던 그런 저희들이 어떻게 100년이라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두주자로 서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들어 쓰시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입니까? 저희들이 똑똑해서, 한국인들이 잘생겨서, 한국인들이 정말 스마트폰 잘 만드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차지할 것 같고 그런 영광을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그러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3년 내내 여러분 그 사역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세력들한테는 늘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호통치셨습니다. 그러나 늘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오늘을 살아가기 힘든 그 사람들에게, 그 어린 고아나 과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저희들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사랑과 이 크신 사랑과 이 포용성이 너무너무 넓은 이 사랑과 예수님의 그 민망히 여기는 그 사랑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닮으려 애써야 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저희들만 즐겁고 기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저밖에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헐벗고 굶주려서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저희들보다 형편이 좀 더 모자란 사람들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샘플을, 그런 모범을,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이 기준은 적용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오직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당신을 향한 신실함을 보시지, 저희들이 얼마나 그동안 업적을 많이 남겼느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아니 심지어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시지 않으실 것이라. 오직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삶, 오직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사람들. 말씀 3절과 4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소동한다는 단어가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완전 전쟁터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이 없는 황당한 상황을 소동한다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동한 사람들의 그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보다도 당연히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랬기에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만큼 기뻐했어야 할 사람들.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또 펼쳐가야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가 오늘 말씀 6절에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예언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을 자꾸자꾸 확인시키기 위한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메시아, 곧바로 그게 매치가 되는데, 그랬는데 이걸 4번이나 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알았어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실제로 악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13절 이후로 보시면은 끝내 헤롯 왕이 갓난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얻고. 왜 이렇게 악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이들은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그 복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물질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자신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거나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 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 채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기가 어느 정도 들어맞으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것을 찾아서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당장 눈앞에 닥친 삶에 쫓겨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무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선물을 주고받고 뭐 그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업적인 그런 상술에 끌려서 저희들이 온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는 잊어버린 채 마치 축제 같은 그런 날로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바이블에 손을 얹고 나라를 세운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거의 안 합니다. 뭘 사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도 받아오는 건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no, definitely not. 해피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해피 할리데이는 지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홀마크나 뭐 그런데 카드 많이 파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피 할리데이가 전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그렇죠. 물론 휴가가 있고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이 황금적인 이 시간을 쓰고 싶겠죠. 어떻게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아주 부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못을 하나 받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또한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잊는 크리스마스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영락없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와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겁니다. 막 기쁨이 충만하는 것. 이거면 됩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요즘은 이런 직업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년, 40년, 30년만 하더라도 이런 직업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서양 쪽에서는 필경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그 직업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대서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대서소 딱 가면 거기서 도장도 파주고 서류도 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계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글자를 잘 쓰십니다. 이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어요. 이 필경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악필입니다. 제 글자를 탁 썼을 때 그것을 한 번에 딱 알아보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절대 카드를 보낼 때 제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쇄해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를 보고도 혹시나 또 저의 인격을 평가하실까봐 제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쓸 일이 있으면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악필입니다. 그래서 전 대소소에 가면은 그렇게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글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마치 인쇄한 것처럼 쓸 수 있느냐? 또 군대 가면 항상 그 행정병들이잖아요. 차트병들. 대단하잖아요. 저는 결코 그렇게 못 씁니다. 근데 옛날에 아주 유명한 필경사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이 필경사는 존 웨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워낙에 글자를 잘 써서요. 이리저리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작가들이 책을 만들면 그 사람을 막 불러서 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글씨만 잘 쓴 것이 아니라 악보도 잘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말, 18세기 말쯤 되면 굉장히 그 음악으로 아주 그 활발한 작곡 활동이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모든 작곡가들이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글자도 잘 쓰죠. 제목 쫙 붙여서 악보도 기가 막히게 그려내니까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또 악보를 열심히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인생이 이게 뭐야? 나는 정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막 거기 막 기쁨이 막 충만한데 나는 고작 다른 사람들의 글 쓴 거나 악보나 이런 거나 뺏겨주고 있는 이런 나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요. 내가 이 충만한 기쁨, 성탄절을 맞는 이 기쁨을 어떻게든 한번 시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황당한, 왜냐하면 이 사람 황당하죠. 그냥 교육을 받지 않고 글자만 잘 쓰는 거니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직업을 다 때려치우고요. 드디어 피를 들고 자기가 직접 창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글자를 잘 쓴다 하더라도 창작이 됩니까? 안 되죠. 쓰고 써봤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그 베들레헴에 마구간을 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싶었어요. 그 장면이 자기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시로 만들고 싶어서 막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라틴어로 시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은 악보를 뺏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욕심을 냅니다. 내가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그렸던 그 악보에 그걸 다 떠오르면서 막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여기 넣었다 해서 한참 애를 써서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는 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맞춰놔요. 제일 처음에는 이 곡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아데스테 피델레스라는 제목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신실한 자여 이리 오라라는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대박이 납니다. 영어로 번역되면서 온 세계가 이 곡을 따라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 곡이 말씀 끝나고 저희들이 부를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요 이겁니다. 글자만 잘 쓰고 베껴 쓰는 그림만 잘 그린 사람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런 곡을 만들게 된 거야. 고백한 겁니다. 이 사람 작품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세상 만방에 성탄절만 되면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런 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기뻐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저희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이 그저 교회의 한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 가장 영성과 지성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의 귀한 것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저희들도 남은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의 삶을 다 살 때까지 성탄절만 되면 그 어느 날보다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또 더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소명의 자리에 더욱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사랑교회는 내년부터 더욱더 이러한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년 성탄절에는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엉뚱한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저희들이 목을 메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감사할 것은 오늘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 삶을 살아갈 동안 이 성탄절을 잊지 않고 이 날이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고 저희들을 위해 어떤 시간을 쓰거나 물질을 쓰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이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